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 아시는 대로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마지막 장이고, 또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보아도 맨 마지막 장이 됩니다. 그런데 22장 바로 앞에 있었던 그 21장, 그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계시에 이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쫙 서 있는 그런 아주 장엄하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지요. 이 생명나무가 서 있는 그런 장면을 읽다가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데 다시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 창세기가 있는데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맨 마지막 3장 24절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인간이 생명나무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의미고, 그 결과 인간은 참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경 66권이 시작이 됐는데, 성경 맨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보여주시면서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언제 이 길을 통해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은 감추려고 하는 기록이 아니라 보여주려고 하는 기록이다, 가르쳐주려고 하는 기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코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니엘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이미 하신 바 있어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그 계시를 발표하면서 이 계시의 내용은 오래 후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발표하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알고만 있어라. 다니엘 시대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오랜 후에 이 계시의 내용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 그때까지는 이 계시의 두루마리를 봉함해라. 그래서 감추어 두어라. 다니엘 시대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계시록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마라,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 때가 됐다, 이루어질 일이다, 곧 이루어질 일이다, 감출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속히 오리라 하는 선언을 계속 선포하세요. 7절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10절에도
때가 가까우니라. 계속 이제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차례씩 청년들 중심으로 모이는 산부예배, 주일 산부예배 설교를 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세기를 가지고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설교한 게 창세기 19장까지 왔어요. 그 19장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가 하니 농담으로 들립니까? 이랬습니다. 왜 그런 제목을 정했는가 하니 내용 때문이에요.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무서운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이지요. 거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심각한 말씀을 전하는데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분명한 예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바람에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요 설교를 하면서 사위들과 같은 행동과 태도가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만일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들립니까?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까지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고요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붙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때가 가까워서 두루마리 봉인을 할 필요가 없는 이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미련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까지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누가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누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1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새 보니까 요새는 개들의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반려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기 텔레비전 보니까 무슨 홍삼 제품 광고가 나오는데요. 그게 사람 먹는 홍삼이 아니고 개 먹는 홍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도 면역력이 필요한데 홍삼 그 면역 기능이 있는 홍삼을 먹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야, 참 놀랍다. 개가 가족같이 여겨지니까. 그래서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문에 우리 장례, 결혼 이런 예문에 반려견 장례식 예문도 준비해 놔야 될 거다. 그렇게 벌써 개들 장례식 많이 치르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개는 그런 반려견과 같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데리고 먹이 주고 면역력 키우는 홍삼 먹이고 그런 개가 아니고 그냥 내깔겨뒀어요. 그래서 거리를 막 다니는 그런 굶주린 채로 막 먹을 것 찾아다니는 그런 짐승, 그게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개는 진짜 개가 아니고요, 치사하고 더럽고 비열하고 사나운 그런 무리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만 조금 제공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을 통칭해서 개라고 말한 겁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불의와 악행들은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지요. 어찌되었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이런 불의와 악행을 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거야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문제는 반대로, 그러면 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접할 수가 있느냐? 그게 14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악행하는 자들이 못 들어가는 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꾸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두루마기는 겉에 입는 옷이지요. 그 겉옷을 깨끗이 빨아 입은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비유가 떠오릅니다. 그 22장에 등장하는 비유는 이런 비유입니다. 임금이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많이 초청해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이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초청에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혼인잔치가 빈집이 될 그런 빈 좌석으로 꽉 차, 통통 비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까? 임금이 화가 났죠. 내가 초청장을 내고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랬는데 오는 사람들이 없다니 이게 될 말이냐. 그래서 종들을 다 거리로 내보낸 겁니다.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그러니까 종들이 비상이 걸려서 닥치는 대로 데리고 온 거지요. 임금이 들어가 보니까 연회장에 갑자기 청함을 받아 참석한 이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의외예요. 임금이 딱 와서 보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쫓으라고, 밖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자리에 초청된 사람 가운데 여러분, 선행을 하고 청첩장을 미리 받고 그리고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다만 조건이 뭐였냐?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 비유는 우리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구나 금방 압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 양 예수의 공로를 의지했느냐 아니냐, 이게 자격이다 그 말이에요. 선행을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됐느냐, 그게 유일한 자격이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행을 말씀하지 않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 그런 것은 어린 양 예수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선언이 있죠. 자, 17절 말씀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너무나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다시 또 강조해 드립니다. 계시록은요, 감추려고 쓴 기록이 아니에요. 알려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출기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로 오라 하셔요. 오라 하셔요.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시고, 미래를 주려고 하시고, 희망을 주려고 하셔요. 그런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와서 부르짖으면,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런 겁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장애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데 어떻게 장애물을 놓으시겠어요? 그 길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가로막아 있는 장애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막아놓으신 게 없어요. 여러분, 왜 롯의 사위들은 그 진지하게 말하는 롯의 충고를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왜 농담처럼 들었겠습니까? 뭐가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까? 뭐가 그들의 귀를 막았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롯의 사위들은 왜 농담으로 들었습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든요. 너희 떠나자 그러는데, 이걸 두고 어디를 갑니까? 그러니까 농담으로 들은 겁니다. 에이, 그럴 일이 있냐.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염세적이고 도피적인 삶을 살라, 세상 거 다 소용없으니까 다 두고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 말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런 거 아니지요. 다만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장례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 모시는 자리에 갈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가는 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 거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빌려 쓰고 있던 육신까지도 두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의 소중한 기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직자만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기업가는 자기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공직을 수행함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과 집착하고 사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착한다는 게 뭡니까? 언젠가 떠날 때 놔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영원한 것처럼 착각해서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집착하고 사는 거거든요.
붙들고 살면 끌려다니며 살게 돼요. 놓지 못하면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그 대상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언제 부르셔도 호로리 찬송하며 떠날 수 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그게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이거 영원히 붙들고 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삶의 모든 시간, 생애의 모든 시간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며 살아야 돼. 지금이라도 오라 하시면 간다. 언제든지 다 놓을 수 있다. 떠날 준비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대단원을 내리는 시간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오라 하면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 없이 호로리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시야가 열려 있는지, 쓸데없는 것, 세상 것 사랑하면서 집착하며 살고 있는 요소는 없는 것인지,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의 대단원을 내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